로마서 5장 의롭게 된 이들의 삶과 희망.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면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 로마서는 읽을수록 이 믿음, 율법으로 구원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된다.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된다. 인간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산다. 늘 이렇게 이 부분이 강조되면서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포인트는 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근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지금 원래부터 있던 생명을 재발견한 거죠. 새로 태어난 거죠. 완전히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느님과 아들 예수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비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 신비를 통해서 온전하게 증명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고 하는 인정받은 우리에게 무엇이 따라오는가? 이 얘기가 5장 1절에서 11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우리에게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상에서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절대 평화,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온전한 평화. 그래서 그 평화를 믿는 사람들에게 준다, 이런 거잖아요. 선물이죠. 선물. 평화는 평화를 사는 게 아니라 평화는 부활 생명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하느님의 선물, 은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나시면서 첫 인사가 하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을 믿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게
5장 1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제안하는 게 아니야. 부활을 사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지.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우리 맨날 그리스도인의 상표처럼 쓰고 있잖아요. 옛날 광주 교구장이었던 우리 윤공희 대주교님의 주교표가 그리스도의 평화시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말은 그 가톨릭 교회에서 아주 그냥 내다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평화. 그건 부활의 평화거든요.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도가 말하는 평화는 무슨 평화냐면 부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란다? 이런 거지. 오케이? 예.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란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궁극적 실제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사니까. 그걸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인사로 나누는 거죠.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우리에겐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부활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화다. 여기 언어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100,000번 표로 윤공희 대주교님이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말이지 다. 스스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무슨 놈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겠어? 말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현존을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야, 특권. 그리스도의 평화란.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자 하는 어떤 구호가 아니고 선물이다, 은총이다 그런 거지.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느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요? 둘로 살은 거예요. 주객 이혼론에서 서로 맨날 다투고 산 거예요. 뭐하고 뭐가 다투어? 내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이 다투어. 하느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툰다는 게 말이 돼? 인간의 말이지. 하느님하고 인간이 어떻게 다투어? 둘과 하나가 어떻게 다투어? 하나는 둘도 아닌데 따로 어떤 둘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님하고 다투어? 근데 이놈의 에고가, 이 자아의식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투덜거리고 지 맘에 안 되면 막 소설을 쓰고 뒷담화 때리고 온갖 시호를 다 쓰고 소설을 쓰고 아주 망상과 환상에 가득 차가지고 묘한 시호를 다 하는 거지. 평화가 없는 거지. 평화가 없어. 그런데도 게임도 안 되는 것들이 하느님하고 다툰대. 사실상 어불성설이죠. 언어 도단이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느님과 싸울 수 없어요. 사실상 하느님하고 싸우는 것 같고 이웃하고 싸우는 것, 세상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다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돌아가고 있고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느님의 품속에 있고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하나 되어 움직이는 세상을 경험할 뿐이야. 근데 지가 온갖 망상을 다 함시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지. 그치? 자,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 하느님하고 싸울 상대가 돼, 안 돼? 제비도 안 된 것들이 무슨.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로 보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 탕자가 경험하는 축복이요, 은혜요, 은총인 거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온갖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잖아? 그럼 욕망을 이렇게도 추구해보고 저렇게도 추구해보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생각으로 살면 살수록 갈증은 확대 재생산되어서 더 목마르고 가래와 갈증은 점점점 커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면 또 아버지가 야단칠 줄 알았지. 그건 네 생각이다. 아버지 집에 딱 갔더니 막 풍악을 울려라, 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옷을 입혀라, 좋은 신발을 맺혀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와 어쩌냐, 이렇게 환영해주는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평화. 이게 그리스도의 평화지.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제 인간은 자꾸 그 인과 법칙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세상 법칙은 인과 법칙이잖아요. 내가 A라고 하는 인풋을 넣었으면 그것에 따른 아웃풋을 미리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지. 근데 하느님 나라는 나의 인풋과 아웃풋와 상관없이 하느님이 움직이는 세상이고, 저절로 움직이는 세상이고, 전체 생명이 움직이는 세상이고, 그쵸? 하느님의 섭리 따라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지. 하느님은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본성의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the ground of being, 존재의 바탕. 그러겠죠? 그래서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 또는 그것이 뿌리 받고 서 있는 대지.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려면 대지에 든든히 뿌리를 받고 서 있는 그게 평화지. 하느님께 정확하게 뿌리를 받고, 자기 본성에 정확하게 뿌리를 받고, 아니면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진화에, 참나에 제대로 뿌리를 착 받고 착근해서 살아갈 때 오는 평화, 그게 그리스도의 평화요, 부활 생명의 평화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평화요, 그것이 바로 바깥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되어지는 평화라고 한다면, 그런 평화는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을까? 누가 도무지 도둑질해 갈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평화, 그게 그리스도의 평화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이런 인사를 바오로가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죠. 바오로는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로마인들의 편지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누려봤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평화, 부활의 평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평화. 2절로 들어가면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운 자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은총, 선물이 뭐냐면, 이 은총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총의 바다, 축복의 바다,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바로 그런 거죠.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운명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섭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까르페 디엠, 순간순간 하느님께서 펼쳐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즐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다 무상하고 오직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이 순간순간 하느님의 찬란한 영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하는 까닭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죠. 지금 이렇게 하느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그분의 은혜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분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늘 펼쳐지는 하느님의 영광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장차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희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존재하는 것, 이렇게 경험하는 것,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전해주고 있는 거죠. 어때요? 오늘도 이제 우리 산책하고 왔는데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산책을 했는데, 산책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확인하러 가는 거지. 그죠? 나를 만나러 가는 거지. 나를 보러 가고, 나를 듣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숨쉬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있고, 온통 나뿐이라는 것을 경험하러 가는 게 산책길 아닌가요? 그쵸?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이게 사실은 로마서에서 늘 우리가 들었던, 거의 그냥 암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인내는 수양을 낳고 수양은 희망을 낳고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이 글을 로마인들에게 쓸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초대 박해 시대 가운데 있었죠. 예수를 처형한 세력들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무슨. 이게 싸움을 좋아하는 놈들이 세상을 지배해. 둘러보는 놈들이 세상을 지배해. 노바운다리, 무경계의 세상, 이렇게 하나의 세상, 진리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 늘 바보처럼 당하는 놈들이지. 그렇죠? 누가 이겨? 철저히 목적의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당할 수가 없어. 싸움 거는 놈한테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 그죠? 마음 먹고 싸움 거는 놈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먹을 수 있어. 그런데 큰 흐름에서 보면 결코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사실은 싸움이 없는데 자꾸 싸움 없는 것을 싸움터인 양 약을 빡빡 올리고 있을 뿐이지. 그러다가 지가 당하는 거지. 짙게 지가 넘어가는 게 인간들의 꾀 아니에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나라가 안 보여.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만
이 둘이 아닌 하나의 진리, 무경계의 진리, 부활의 진리,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함께하는 하느님의 진리,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환난, 박해 자체가 기쁨의 또 다른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난은 결코 그리스도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평화는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평화를 뺏겼다 이 말은 그가 부활 생명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뺏겼다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빼앗길 평화도 따로 없고 빼앗아갈 평화도 없어요. 늘 평화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환난은 뭘 낳는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많이 맞아보고 맷집이 센 사람들이 아픈 만큼 성숙해. 두드러 맞은 만큼 성숙해. 근데 이게 정신 안 차리고 맞으면,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맞으면 맞은 만큼 망가져. 상처받은 만큼 인생 전체가 골마 터지고 그래서 회복력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한 사람이 있고 아픈 만큼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부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아픈 만큼 성숙해 불어. 두드러 맞은 만큼 정신이 바짝바짝 차려버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으니까. 이건 빼앗길 수 없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 부활 생명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두드러 맞으면 막 상처투성이어가지고 아픈 만큼 망가져서 인격도 망가지고 상처도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너덜너덜 하지. 어때요? 최민석 신부도 저도 많이 맞아가지고 조금 단련이 된 것 같고 인내를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이제 조금 사람이 좀 이렇게 단련되고 요즘에 뭐요 그게 연금술사 뭐 얘기하던데 연금술사가 뭐에 단련받아서 이제 강해졌다는 거 아니?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강해지고 점점 이렇게 잡철은 없어지고 순철로 남아가는 게 연금술의 비법 아니에요? 나 어제 얼마 전에 그 얘기 방편을 제대로 된 방편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 누가 그러대. 이게 싸울 때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싸우잖아. 그러면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면 뒤지게 두드러 맞잖아. 그쵸? 근데 맞을 때도 눈 뜨고 이렇게 싸우면 맞는데 눈을 뜨고 맞으니까 가끔씩 한 대씩 또 때려. 그죠? 정신 차리고 맞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탁 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짝 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맞으면서 이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라 선생님도 힘들지만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이 힘들 때마다 오히려 정신 차려야 돼. 건강이 나쁠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뭘로 넘어가 버려? 아픈 만큼 망가져. 근데 정신 차리면 아픈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하느님의 생명이 더욱 분명해지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분명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할란가 몰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세상에서만 산 사람은 온전한 인격을 두루 갖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오히려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단련받을 때 그 단련받은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 성숙도 이루고 살아계신 하느님도 만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이 얘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 그래서 인격 성숙이라고 하는 건 밝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움을 통해서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온전케 하는 약이요. 그리고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앗아가는 병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점점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단단해져 감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환난을 당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여 오히려 그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게 바오로 서간에서 바오로가 부활 생명을 경험한 바오로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제 다시 바울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는 말은 단련된 품성을 낳는다는 뜻이고 잘 단련된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뒤로 자빠져도 감사.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늘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희망적인 상황에서 희망하는 일은 누구든지 다 해. 그죠?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발견하는 사람, 그는 결국 부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만이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한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희망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경우가 있을까? 어때요? 우리 이제 조금 알만하잖아요. 희망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라고. 왜냐하면 희망한다는 건 지금을 부정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급행열차를 바로 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희망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절망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참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희망, 부활 생명을 사는 희망, 순간순간 찰나찰나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참된 희망은 우리가 아닌 하느님의 의로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완벽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적적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것. 그게 이제 우리 기도는 결국은 삼위일체 신비와 부활 신비와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늘 펼쳐지는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되는 것 같아. 그렇죠? 매 순간 삼위일체 신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7절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선과 악을 나누어서 읽어보면 베레브라이 하느님 앞에는 선인도 없고 악인도 없는 거예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기본적으로 의인과 선인을 굳이 구별해서 달리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늘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그것이 하느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불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의 사랑, 나누지 않는 사랑, 선인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 무경계, 노바운다리 사랑 맞습니까?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의 아드님이 죽으심으로써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쵸?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그리스도 덕분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지금 여기 부활 생명.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최고의 선물이죠. 그것이 우리가 둘로 살지 않고 노바운다리 하느님, 무경계의 하느님, 그래서 싸울 필요 없는 세상. 인간의 생각으로는 온통 세상이 분쟁과 투쟁과 싸움터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부활의 눈으로 보면, 부활의 생명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느님 안에서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양 늘 싱싱하고 푸릇푸릇한 하느님의 생명이 잘 자라게 돼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오로가 하고 싶은 얘기죠. 노바운다리 하느님, 여러분들 그 노바운다 하느님이 부활하신 하느님이요. 그 부활하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신 하느님이요. 지금 여기 계신 하느님이 늘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시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과 평화와 축복과 사랑을 이렇게 듬뿍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살 수 있습니다. 어때요? 참말로 얼마나 저기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절절하게 얘기하는지 그 마음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오로가 만일 부활 생명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로마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쓸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 로마서가 우리 안에 익혀지려면 우리도 바오로와 똑같은 부활 생명,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살고 있다는 그 부활 생명을 믿을 때만 바오로서간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공조하게 돼 있죠. 그럼 막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얘기도 경계 없다. 나누지 마라. 맨날 니네들은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그런다에 싸울 것 없다. 온통 너희들의 생각이 싸움을 만들어내는 거지 하느님은 싸움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평화란 바로 부활 생명을 사는 평화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뭔 얘기를 하신 거냐면 성속 이혼론에 빠지지 말아라. 성과 속은 따로 있지 않다. 그쵸? 아이고, 우리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저기 수녀원이나 그 신부님이나 그런 거 알겠지? 아따 참말로 그런 말 좀 그만하시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인데 이게 우리의 살림살이 부활 생명의 살림살이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인 부활 생명. 이게 이제 분명해질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냐면 관상생활이죠. 그게 이제 관상생활이 너무 쉽지 않아요? 관상생활은 세상과 하느님 나라가 둘로 안 보여.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 보이면 이게 관상생활이 가능한 거야.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대이. 하느님이 하신대이. 내 생명이 없는데 무슨 내가 산기여. 뭘 그러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적 영지요 진공묘유라고 그러잖아. 그쵸? 모든 곳이 다 이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께서 살아계신 자리예요. 진공묘유, 텅 비어 있는데 없는 듯하지만 늘 항상 있는 이 하느님의 자리. 그래서 저는 요걸 세상을 상으로 보잖아요. 세상이 세상 안에서 세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다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세상이 세상 안에서 세상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허공돌이라고 하는 부활 생명 때문에 세상이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순수의식, 본성의식,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으로 볼 때 비로소 세상이 이렇게 하느님이 펼쳐지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느님의 눈이죠. 그러니까 둘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펼쳐진 모든 것들 1도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펼쳐지는 세상. 어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정견이라고 그래. 바르게 보는 거지. 바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뭘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묵주기도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면 좋지. 근데 안 해도 괜찮아. 성당에 맨날 나가면 좋지. 근데 가끔 빠져도 괜찮아. 예? 그게 너무 우리를 규제시키거나 규약시키면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성당에 가고 미사하고 묵주기도하고 매일 성무일도를 바치고 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억지로 바치면 하나도 공이 안 돼. 그죠? 억지로 하는 일은 1도 공이 안 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일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또는 잡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전부 내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앙인들의 맹점 중에 최고의 맹점은 목적을 설정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목적을 설정하지 말고 목적은 하느님이 나 쓰시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쓰는 거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 당신 마음대로 써보시오. 당신 마음대로 써보시오. 나는 나의 의지가 1도 없습니다. 나 요즘에 좀 아파 죽겠는데 그것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아프게 해보시오. 그래도 감사할라요. 다니엘라 선생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당신의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역경계를 통해서만, 힘든 경험을 통해서만, 아픈 경험을 통해서만. 아이고 인간들 봐라. 잘 나가면 진알로 잘 나간 줄 알고 껍죽대는 것 봐라. 그죠? 맨날 껍죽대는 것은 잘 나갈 때 그래. 잘 나갈 때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그런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지가 한다는 생각이 있는 한, 지가 한다는 생각이 있는 한 위험해.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건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건데 사실은 뭐야? 출발지가 목적지야. 알파가 바로 오메가요. 그러니까 알파도 없고 오메가도 없어. 시작이요, 마침이요가 있는데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어. 그럼 뭔만 있어? 지금 이 순간만 있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이면서 완성점이면서 과정이면서 전부야. 이 자리가 바로 사랑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 가운데 살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 자체로 사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랑을, 이런 사랑은 좋은 사랑, 저런 사랑은 나쁜 사랑, 이런 사랑은 이렇게 분별하고 앉아있으니 미친놈들이지. 분별할 게 없는데 자꾸 분별하고 사는 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부활신앙이 우리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떠날 수가 없어. 왜 신앙생활하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늘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부산과 어디? 시내를 떠나서 여기 왔는데 내일 11시에 가신다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나주에 왔는데 나무집 같지 않나 봐. 자기 집 안방 같은가 봐.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 그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로 내 자리, 내 살림살이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자리를 확인하면서 살기에 어디를 가도 걸리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걸리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고 늘 당당하고 확연한 나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빛. 지금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따로 있는 빛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러면 데오그라샤스 그러잖아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 하느님의 은총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응답이죠. 난 저기 신학교 때 맨날 했던 게 입버릇처럼 나오는데 아침에 신학생들 탁 옆구리만 주시면 뭐라고 하는? 베네디캄 스토미노 그래. 누가 먼저 탁 치면 그 소리를 해야 되거든. 베네디캄 스토미노 그래.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러면 데오그라시아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거든. 그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미하는 시간이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부활 생명을 사는 이들의 진실을 고백하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로마서의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게 이제 오늘 특별히 무슨 날이에요? 아빌라의 성녀. 시에나의 성녀. 아빌라는 저기 다른 데지. 아빌라의 대대사지. 시에나의 성녀 카다리나 성녀가 있는 것 갖고 사시오. 없는 것 갖고 살지 말고 그 있는 것이 부활 생명으로 사시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사는 겁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살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꿈으로 보여야 돼.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왔다 가는. 사실은 분명히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꿈이 펼쳐지고 있는 세계인데 이게 영속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꿈이요 그림자요 번갯불이요 그게 뭐가 같다? 이슬과 같은 세계. 그런데 그 이슬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제 그 하느님의 눈으로 온 세상 전체를 응작여시관 늘 그 하느님의 눈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관상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하느님이 다 일하시네.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그게 성사생활이에요.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온 천하에서 다 경험하니까 성사생활. 그 성사생활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신앙생활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곳에서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신비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바로 이 있는 것으로 살고 있어요. awareness, being awareness. 있는 이대로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지. 어때?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는 우리는 개별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느님의 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애기들 보면 아이 이름이 철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철수가 배가 고파요. 엄마, 철수가 저기 가고 싶어요. 철수가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자기를 3인칭화하는 그 눈, 그것이 바로 관상생활의 눈이에요. 알겠어? 응? 철수가 울고 싶어요. 철수가 아파요. 철수가 여기 왔어요. 이게 지금 여기 이 순간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의 눈이 바로 나를 포함해서 온 세상을 3인칭으로 본다. 이게 기본적으로 관상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게 거기서 오는 그리스도의 평화. 철수가 배가 고픈 줄 아는데, 철수는 배가 고픈 줄 아는데, 철수가 배고픈 것을 아는 그 그리스도 부활 생명은 배고프지 않다네. 알겠지? 에? 철수가요, 슬퍼요. 근데 철수가 슬픈 것을 아는 그놈은 슬프지 않아. 슬프지 않기 때문에 슬픈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사는 방법이에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게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모든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말씀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안 살고 지 생각으로 살아. 이 그리스도의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했더라. 그러나 절대로 어두움이, 생각이, 귀신굴에 빠진 이 생각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도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부활 생명을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어때요? 생각의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느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모든 게 다 신비롭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 천하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시각이 바로 관상생활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시각이죠. 부활 생명을 경험한 바울 사도의 관상생활.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시죠? 아직도 지 생각으로 보면 무슨 하느님의 영광이 보이기는커녕 온갖 것이 투덜이지, 투덜.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어디 자기 뜻에 맞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경험하지만 그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바울 사도가 당신 로마인들에게 보내고 싶었던 최고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있으면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지. 소경이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불쌍해라. 오메오 불쌍해라.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냐. 그건 네 생각이고,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난 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상 지금 여기 이 순간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학교라는 게 있어요? 국가라는 게 있어요? 군대라는 게 있어요?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다 언어이고 개념일 뿐이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감옥! 그러면 있을 것 같지. 감옥이 있는 게 아니라 감옥이라는 건물이 있지. 감옥은 없어. 그죠? 군대가 있어? 생각이지. 군대라고 하는 무슨 여러 가지 개념들, 건물들 이런 것들이 국가가 있어? 국가도 다 개념이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 쪽이 훨씬 더 익숙하냐면 개념과 이데올로기가 너무 익숙해서 자꾸 말만 하면 말에 빠져보네. 환장하겠네.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는 지금 여기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다. 오늘 여기